없어. 뒤에 애들 하나도 안 보여. 큰 거 가려져서 좋겠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하사 동병력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응하게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서로 교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가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쌓아나이다. 아멘. 오늘 학교 생활과 공부를 때문에 바쁘지만 또 이렇게 주일날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치여 살면서 가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앞길을 비추실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그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그 자체가 교회가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 축복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기도 가연이가 하겠습니다. 은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 예배를 주님의 높입니다. 예배와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한 모든 속일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청소년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원 집사님께 큰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같이 성경책 펴고 찾아주세요. 한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읍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메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서한 집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임원들이 주관하는 예배군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오늘 컨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저의 성경책은 무슨 색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갈색인데 제가 여러분 오늘 성경책에 맞게 컨셉으로 입고 오신다고 해서 저도 갈색으로 아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성경책에 맞는 옷 색깔을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맞죠? 제가 가연을 보면서 가연의 옷 색깔에 성경책이 있나라고 뒤에서 혼자 생각을 했는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정확히 같은 색깔로 입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성경책에 맞게 입고자라는 작은 컨셉이 있었는데요. 옆 사람들 보시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 지금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아. 네, 그리고 한 번 더 의미를 담아서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살자. 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간 저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요, 2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2달을 꽉 채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왜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그 이야기를 초반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초반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확인했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있는 곳까지 임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면서 이렇게 7개인데요. 두 번째 큰 것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좀 기억이 조금씩 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7개의 자기소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를 좀 같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뭐 생명의 떡이시다, 세상의 빛이고 선한 목자이시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등등을 보았고, 특별히 좀 더 자세히 기억을 해보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셨고, 한 여인을 드러내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빛을 비추시는 사건을 통해 세상에 비치신 그분을 보여주셨고, 이 양대신에서 죽는 이상한 목자라는 예시를 통해서 또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마 썩어서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다른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라는 그 개념을 예수님이 드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오늘 요 예수님의 소개 중에 6번째와 7번째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볼 차례였는데요. 다음 주가 부활절 연합 예배여서 청소년 예배가 이제 없어요. 그 다음 주도 성도사님 연합 예배여서 없어가지고 요한복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6번째, 7번째를 다루지 않고 오늘 요한복음을 좀 아쉽지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6번째와 7번째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어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 하나님 안에 너희가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참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속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삶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후에 너희 안에 살고 너희가 내 안에 하는 너가 나를 완전히 닮아 있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린 그 모습들이 있을 거야.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6번째, 7번째의 비유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 비유들을 보고 나서 오늘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맨 마지막. 근데 마지막에서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이 그 사이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거든요. 그 16장 이후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자신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머릿속에 다시 떠올릴 수 있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셔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반복했던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다시 오늘 얘기하셨는지 마지막에 그걸 저희가 같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총집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것이 아니라 3번 나타나시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와 만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1절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그리고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오늘이 이제 3번째 나타나시는 그 장면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특별히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디베레우스입니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더 익숙한 갈릴리우스. 갈릴리우스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갈릴리우스가 디베레우스인데요. 예수님이요 디베레우스에서 제자들에게 저는 되게 이거 보면서 예수님 진짜 로맨틱하시다라는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거든요. 제자들을 처음에 그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도 떠나시기 전에 다시 같은 곳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 1절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7가지의 예수님이 그 생애를 통해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7가지 나의 모습에 대해 소개하셨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다시 반복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어요.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걸 통해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너희가 먹으면 영원히 사는 끝나지 않는 떡이야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지막 문장은 그 오병이어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에게 그 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건 훨씬 죽음과 부활 훨씬 전의 사건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이 떡인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그 공교롭게도 떡과 생선을 동시에 차려놓으시고 너희가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멈추지 않는 생명을 그 양식을 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 떡을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까 본문 볼까요? 맨 밑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떡을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예전에 그들이 먹었던 것처럼 이게 매우 많은 마음껏 양껏 먹을 수 있는 양이었던 것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떡과 물고기를 이 제자들이 먹으면서 예전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양식과 떡이라고 소개하셨다는 게 반드시 기억났을 것 같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양껏 마음껏 물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얘들아 봤지?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야라고 얘기하셨던 게 오늘 이 수많은 물고기와 차려주신 떡을 먹으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떡이라라고 그래서 그런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라고 저는 반드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다시 기억하고 생생하게 그 예전엔 머리로 알던 게 각인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뭐 이것만 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 너를 살린 생명의 빛에서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요 그 8장에서 자신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한 여인의 예화를 통해 그런데 그 빛이 정죄하고 치조하기 위한 그 어떤 형사의 치조 등과 같은 빛이 아니라 같이 비추지만 비춰서
그 죄를 드러내고 고치고 살리기 위한 의사의 무용과 같은 빛이 생명에 비친 나의 그 빛의 정체다라고 소개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 소개와 어울리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근데 그 빛을 받고 빛이 비춰지는 주인공이 그 예전에 그 바람 폈던 여인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본문에 보면 날이 그 새벽이었거든요. 본문 배경이. 그러니까 날이 밝아지기 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숯불이 내는 그 어떤 붉은 빛 앞에 베드로의 얼굴이 비춰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는데요. 이 숯불이란 단어가 그 헬라어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로 보면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신약 성경 전체 통틀어서 딱 2번 쓰여요. 딱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또 한 번이. 오늘 본문이 한 번이고 또 한 번이 언제일까요? 그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현장 그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숯불 정확히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거든요. 근데 요 원어의 단어가 똑같고 영어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18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빛 그 숯불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숯불이 똑같습니다. 단어와 그 표현이.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요 베드로가 섰던 그 숯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가 추운 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도 함께 서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8장에 2번 등장하는데요. 언제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오늘 같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이번에 예수님에게 너가 날 사랑하니라고 3번 질문받고 3번 사랑한다라고 그때와는 다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얼굴을 붉게 비췄을 그 숯불이라는 빛과 불 앞에 베드로가 원래는 이 약간 PTSD가 왔을 것 같아요. 그 숯불 앞에 숯불을 떠올릴 때마다 그 앞에서 받았던 3번의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를 비췄던 그 불은 죄책감과 정죄의 불빛과 같았던 일으키는 그 정죄와 죄책감이 일으키는 불빛과 같은 숯불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의해 드러내고 비춰지는 숯불은 드러내어서 고치시고 그의 그 죄책감과 아픔과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회복하고 드러내는 숯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이때 그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일치하잖아요. 그 숯불 앞에서 내가 3번 질문받고 3번 부인했었는데 오늘 숯불 앞에서 그 예수님께 3번 질문을 받고 3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그때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 여인에게 향해 곱고 비쳐있던 그 형사의 치료등을 꺼버리시고 그 의사의 무용등을 켜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내가 괴로워하는 정죄의 그 감정을 정죄의 숯불을 꺼버리시고 회복의 숯불을 내 앞에 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빛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때 반드시 깨달았을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을 그렇게 소개했던 예전의 기억을 반드시 오늘 이렇게 떠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양을 위해 죽는 목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 같으니 나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 죽는 이상한 목자야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래서 이 죽음의 위치를 바꾸시면서까지 대신 죽어주셔서 그 일을 그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양을 신경 쓰고 기르는 선한 목자이심을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본인이 양을 위해 죽는 목자이심을 내 양을 키우라라는 이 얘기를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러나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양을 위해 죽는 정말로 좋고 선한 목자이시를 들었던 것이 오늘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내 어린 양을 먹여줄래? 키워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예수님 그런 분이셨지라고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양을 기르고 사랑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주렴이라고 또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표현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고 살아나시기 이전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라고 소개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때 드러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죽었다가 죽은 걸 명확히 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건 설명 안 해도 그냥 이 예수님의 다시 죽었다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심을 통해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오늘 내 앞에 사셔서 세 번째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났을 것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유령으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어떤 영적인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에 구원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이나 환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육이 있어서 육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뭔가 먹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다시 확인되면서 예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정체가 다시 한번 깊이 확인되는 현장 실습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뭐 포도나무야 길이야 진리요 생명이야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너는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닮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도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셔서 정확히 보이신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저희가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곳에 다시 한번 그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말하고 가르치셨던 것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오늘은 눈에 보이게 어떤 요소들로 신신당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곧 떠나시는데요. 떠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가지셨을까요? 왜 다시 한번 옛날에 가르치셨던 것들을 오늘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세상의 빛이야, 너희를 살리는 빛이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곧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게 되는 시간이 곧 이제 찾아올 거거든요. 곧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떠나고 홀로 남게 될 제자들에게 잊지 않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깊이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론 수업과 같이 듣고 알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분이 떠나시기 전에 이들이 알고 있던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나게 하는 실습과 같은 시간으로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자, 내가 너희를 영원히 먹이는 떡과 떡이라고 했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지. 오늘 너희 앞에 잡힌 이 수많은 물고기를 봐. 그게 진짜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나 오늘의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의 그 현장 실습을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저희 첫 번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처음 보내는 날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전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했죠. 제 아이와 그때가 이제 8살 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시간을 거의 함께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얘가 저희 없이 막 이렇게 부모님의 함께함 없이 초등학교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8살이 되면서 제가 그 전날 밤 재건이에게 재건아 잘 들어. 아빠 이름은 서호원이고 아빠의 핸드폰 번호는 010-7144. 이게 사실 전날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외우게 번호는 010-7144.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010-7144-1488이 아빠 이름은 서호원이야. 제가 전날 저희 재건이에게 각인시키고 저에 대해 소개하고 제대로 알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이가 저를 떠나서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되는 그 시간에 그 혼자 있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진짜로 알고 있는 아빠의 정보가 그 아이에게 안전함과 평안함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름이 뭐고 내 번호는 무엇인지 그 아이에게 확실히 각인하고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시간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이야기에 방금 얘기했던 그 경험을 통해 좀 이해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유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 알고 이해했던 그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그 정보가 오늘 21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보여주심을 통해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정도를 귀로 듣고 아는 것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그분의 그 정체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경험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들어왔던 그냥 아는 예수님, 많이 들어왔던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날 사랑하는 분이시지라고 아는 이 정보가 머리에 남아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내가 아는 그 지식이 제자들이 내 눈앞에 오늘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마음에 새겨진 확신으로 변했던 것 같은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오늘 내가 정말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도 이어지십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전에는 그러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5살 때부터 한 번도 엄마를 못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나서 5살 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얘기를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엄마가 진짜 보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누나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다가 얘가 이제 컸으니까 호원이한테도 말하자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말을 한 것인데 마침 그 시기가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첫 기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죠? 저 엄마가 진짜 보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드렸던 그 다음 주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지식에서 정말 들으시는구나 라는 오늘 내 앞에 펼쳐진 하나의 확신과 현장으로 그 지식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냥 귀로 듣고 아는 지식을 넘어서 눈으로 그분을 보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스타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는데 갑자기 하늘의 별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내 삶을 저렇게 밝게 비추시지, 이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가 경험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과한 이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담은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나의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눈으로 보고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오늘 나도 주님을 닮은 목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놓지 않으시기 위해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정죄의 빛이 아닌 살리시는 밝은 빛을 다시 비춰주셔서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를 만나셔서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주님, 그 처음 만남의 순간에도 하나님 다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의 이 현장에도 다시 나에게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눈으로 보았으니 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 따라 걷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고백했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말씀과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후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고백할까요?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날 놓지 않은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던 삶을 넘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나는 시간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알고 듣던 삶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나는 현장과 오늘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 제자들과 같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제가 알아왔던 예수님, 들어왔던 예수님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만나보고 생생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홀로 있는 방 안에서 주님,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고요. 그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그분과 함께 걷겠노라고 또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가 알던 하나님을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그 하나님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 제자들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 없이 바로 알고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듣고 아는 지식이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듣고 보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눈앞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시간 덕분에 그들의 삶이 알던 것에서 만나고 확신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많이 배워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많이 들어왔고 알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귀로 들었던 그 예수님, 머리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오늘 내 삶의 모든 자리와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되고 생생히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생생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청소년들의 삶에 주님 찾아가 주세요. 주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그저 신앙과 형식과 습관으로 믿지 않고 정말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내 옆에 친구가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내 눈앞에 내가 눈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 멀리 넘어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내가 만나고 만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살아계신,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각 사람이 정말 그 생생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듣고 알게 해주신 것, 우리를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부라는 환경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을 만나고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운 분으로,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생생한 분으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와 같고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분으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내 삶에도 찾아와셔서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구석구석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귀로 듣고 알았던 하나님을 오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생생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아는 진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실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일단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10시 예배입니다. 저희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서원 지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와! 저희 청소년부 5가지 핵심 가치 뭐죠? 예배, 말씀, 기도, 성గిం과 교제, 전도에 힘쓰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청소년부 임원 주간으로 예배 드렸는데 괜찮나요, 다들? 좋았어요. 저희 고난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있는데 힘들겠지만 나와서 좋은 기도 드리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일찍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 완주자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알겠죠? 저희 금요 예배 청소년부가 8시 20분에 있는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 4월 5일 부활주일은 연합예배로 분당해서 드리고 또 12일은 선교사님 초청으로 연합예배 드립니다. 이거 잘 숙제해 가시고 3월 생일 합니다. 원래 첫째 주 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보시면 그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5일 동안 하거든요. 4월 3일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완주자에게 아까 민우가 얘기한 것처럼 선물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한번 패기를 한번 보여주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이랑 7번 볼까요? 다 같이 주보 한번 봐주세요. 주보. 자, 4월 5일이랑 4월 12일 날 청소년부 예배가 없어요. 저희 8층에서 1부, 2부가 있는데 청소년부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1부를 같이 예배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부 예배 나온다는 마음으로 4월 5일 그리고 4월 12일 8층에서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들이 카톡방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 부활주일 연합 예배랑 선교사님 초청 예배